저희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통해서 보고 있고 7가지 표적 중에 이제 6번째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드려야 될 것이 이제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소경,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인데요. 장애인 협회 같은 데서는 이제 맹인, 소경 이런 단어보다는 시각장애인 이런 단어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맹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고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것은 참 인생의 진리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높은 파도가 일 때도 있고요. 산을 등산하다 보면 급경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배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가기도 하고 산에 급경사가 있기 때문에 평지로 돌아갈 때보다 훨씬 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인내하고 나면 더 큰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들 접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청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인데요. 계단 없이 정상을 갈 수 없다. 계단 없이 정상에 갈 수 없다. 특히 이제 청년의 때 급한 마음이 있거든요. 혹시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놓치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조바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계단 없이 높은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고 계단을 생략한 채 정상을 올라가려는 의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실패죠. 그리고 계단 없이 올라가려다 실패한 그 인생은 점점 더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린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시험을 만나고 도전을 만납니다. 그게 다 계단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계단 없이 정상에 오를 수 없듯이 우리의 고난과 시험과 도전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고난이나 도전이나 시험이 쉬우면 좋은데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참 힘들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예기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한두 번쯤은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마다 늘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왜 하필 납니까? 이게 영어 단어로 하면 훨씬 더 쉬워요. Why me? 왜 하필 나냐고요. Why me? 왜 접니까? 이렇게 불평 섞인 소리를 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일화를 잘 아실 거예요. 사고로 아내와 자녀를 잃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이 돼서 알려진 바로는 백악관에 두 컷의 그림이 있대요. 두 커트 그림이. 첫 번째 커트가 바로 그 어려운 시절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한마디, Why me? 왜 접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커트의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렸던 소리예요. Why not? 왜 너만 예외냐? 왜 너라고 고난이 없냐? 왜 너는 안 되냐? 이거 아닙니까? Why me? 왜 접니까? 라고 할 때 Why not? 왜 너는 아니냐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막 사람을 괴롭히는 폭군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찾아온다. 왜 하필 나에게만 찾아오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그러한 고난은 겪고 있다. 그 계단은 우리 앞에 누구에게나 놓여져 있다. 그 계단을 생략한 채 올라갈 수 없다. 누구나 그 계단을 통과하며 살아가야 된다. 누군가는 그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누구나 다 why me? 왜 접니까? 라는 그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 아닙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칭찬을 많이 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없이 정직했던 사람이거든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물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정도의 완벽한 선한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정직했고 온전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악에서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욥기 1장 9절에서 12절 9절입니다. 사탄이 정직했던 욥을 보고 하나님께 참 정직합니다라고 보고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을 해요.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닙니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셨습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 얘기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빼앗아 가보면, 그의 건강을 빼앗아 가보면, 그가 그렇게 사랑한 자녀를 빼앗아 가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을 죽이지만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의 이 꼬임에 넘어가서 욥을 지금 괴롭히려고 이 시험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의 시험과는 달라요. 사단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왜 시험 봅니까?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봅니까? 학생 괴롭히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분별하게 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함으로 학생으로서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실력을 기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욥 역시 신앙의 실력을 평가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뭡니까? 욥에게 지금 제출된 시험 문제가 뭐예요? 시험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연 욥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돈을 주시기 때문에, 성공을 주시기 때문에, 재물을 주시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신실하게 섬길 것인지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hy not? 왜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욥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시험지를 내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시험을 낼까? 아마 우리에게 취약한 거를 시험 문제로 내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을 하실 거예요. 우린 과연 그 시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미 시험 중인 분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욥,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90%가 바로 욥과 욥의 네 친구가 대화를 나눈 내용이에요. 그럼 그 대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욥, 너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 것,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죄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맞을까요? 우리도 종종 나 자신에게 혹은 주변 사람에게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만하다, 너가 이러니까 이랬지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의 생각 혹은 여러분의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틀린 생각을 왜 자꾸 우린 종종 하는가? 그 이유는 고난을 죄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가장 쉬운 답이 뭐다? 너 죄져서 그래. 너 하나님한테 밉보여서 그래.
이게 바로 인과응보적 율법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 사람이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도록 하질 않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부산물과 같은 것이지만 목표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만큼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사람도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충분히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친히 율법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한마디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율법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셨으므로 너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신앙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욥의 고난을 죄로 연결시키고 있죠. 하나님은 이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내가 진노한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축소한 것을 내가 진노한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 시험을 내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욥은 인내로서 시험이라는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 결국 이전의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죠.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욥이 재물 때문이 아니고 재물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욥의 신앙 고백은 성경의 어떠한 위대한 인물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재산을 잃고 심지어 자녀를 잃고 자신의 건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욥이 한 행동이 바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우리 같으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바닥을 치면서 Why me?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내 것을 뺏어가십니까?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의 내용이 21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예배할까?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는 자리에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이 사라질 때 은혜가 사라져요. 내가 어떻게 왔다? 알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와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내 걸 뺏어가냐고 얘기를 하죠. 내 자식, 내 재물, 내 건강. 알몸이라는 알몸의식이 없어요. 빈손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다 나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갔을 때 늘 불만이 나오죠. 그러나 욥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리고 나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 주셨던 것을 다시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이게 욥의 예배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신 것을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기의 고난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분석하고 해석할 때 욥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중이거나
아직까지도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있을 때 스스로 고난을 해석해서 납득하려는 노력을 멈춰야 됩니다. Why me? 왜 도대체 납니까? 그거는 해석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많다. 그것을 굳이 답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망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 오늘 욥과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계단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 그 메시지가 우리 본문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본문 말씀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좀 특이해요. 사고로 눈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거 예수님께 물어보는, 예수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은 해석하려고 해요. 분석하려고 해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뭡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건 죄 때문에 와, 질병이라는 건 죄 때문에 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유는 자기 죄던가, 아니면 부모의 죄던가, 친척의 죄던가, 할머니의 죄던가, 할아버지의 죄던가, 뭔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틀렸다 하는 생각을 계속 이 제자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고 안에는 고난은 죄다, 이 율법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자들 마음에 나는 두 눈이 멀쩡하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죄가 없잖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눈 못 뜨는 사람을 정죄해서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나는 눈 뜨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지킬 수 없는 건 쏙 빼놓고 그것만 지키면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이게 가식이고 이게 가면 쓴 사람들의 삶이죠. 한번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질타가 있겠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아니면 너희 부모님이 죄를 지었다가 임신해서 너 나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벌을 받고 태어났지. 그 당사자의 죄책감, 부모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내가 저런 자식 낳아서 내가 무슨 죄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어요. 주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아마 이 가정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제법 계세요. 갖가지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커서도 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정적인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잘못 태어난 존재야, 나는 잘못 태어난 존재야, 나는 이미 잘못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부정은 늘 자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수치심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수치심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회생활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가 커지게 돼요. 그게 강박이 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만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 라는 강박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비현실적일 만큼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거 도달할 수 없거든요. 본인의 수치심 때문에 자기 강박이 찾아오고 자기 강박이 높은 수준을 세우고 그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2차적 수치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작게만 실수해도 자기의 작은 실수, 작은 잘못, 작은 실패, 작은 약점이 드러나면 심하게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거밖에 못했을까? 이것이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아내, 남편, 자녀,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작은 실수, 작은 실패, 작은 약점을 용납을 못하고 똑같이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넌 살 가치도 없어, 바보, 병신, 쓰레기, 정신병자 막 서슴지 않고 욕을 하는 겁니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가시죠. 만나주시죠. 저는 간절히 바라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처음부터 잘못된 존재야라는 수치심에 빠져있는 분들,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강박 증상을 보이는 분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편협한 사고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예수님 만나주시길 바라요.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오늘 이런 치유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의 헬라어 원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에는 선하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 속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시편 139편인데요. 139편은 다 좋습니다만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 스올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지옥이에요. 어두운 곳입니다. 죄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 스올에도 하나님이 나는 악은 못 봐, 나는 지옥은 못 가 하시는 게 아니고 스올에도 계시더라. 9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결과와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선한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선한 결과는 나의 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거든요. 미국 교회는 아주 종종 아주 주문처럼 서로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od is good. 얘기하면 반대편 상대편이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하면 반대편에서 all the time, 항상. 그럼 또 반대편에서 인사해요. all the time. 그럼 반대편에서 또 God is good. 한번 해봤으면 좋겠지만 이게 엇박자가 날까 봐 못하겠습니다. 좀 우리 부부끼리도 좀 싸우고 나서 God is good. 그럼 옆에서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또 오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인생은 지금 좋은 결과로 가는 중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합력하는 중이시다.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대략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의 대략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신비한 존재가 특정한 사람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게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는다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옥 간다. 이거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가끔은 나타나서 너 3일 후 몇 시 몇 분에 넌 지옥에 간다. 이렇게 고지를 하는 거예요. 지옥 고지. 그리고 실제로 그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지옥 고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마 앞에서 했던 것처럼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마 그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나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지옥 갈 만큼 나도 남들처럼 산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옥고지 받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야 나도 죄인인데 너만 지옥고지를 받아서 너무 안 됐다 이러는 게 아니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길래 지옥고지를 받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신상털기라는 거 아시죠? 요즘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가지고 저 사람의 뭐 주소부터 뭐 생년월일부터 자녀가 누군지 신상털기, 지옥고지 받은 사람의 신상을 다 털어가지고 그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몇 살이고 뭐라고, 남편은 뭐하고 아내는 뭐하고 싹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고지 받은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부터 가족들까지 다 세상이 차가운 시선을 받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상한 단체가 하나 등장합니다. 화살촉. 이 사람들은 지옥고지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막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야구방망이로 막 치고요, 심지어는 막 사람을 태워 죽여요. 그런데도 자기는 정의롭다, 우린 선하다, 지옥고지 받은 사람 우리가 신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고지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죽으면 주변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똑같이 화살촉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몰래 혼자 외진 곳에 가서 지옥고지 받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가족들 해코지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옥고지만 받으면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 관심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메시지는 있는, 유익은 있는 드라마라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이 드라마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죠. 누가 도대체 지옥고지를 받을까? 이 얘기는 누군가 하면 과연 우리 중에 지옥고지를 받지 않을 만큼 선한 자가 있는가? 지옥고지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남은 사람은 정의로운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욥의 친구들, 그리고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을 죄로 연결시켰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유대인들, 화살촉과 다름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인터넷 시대, 온라인과 네트워크 시대에는 더 많은 화살촉들이 있죠. 자신이 저지르는 폭력과 무례함은 다 정당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으로 정죄하는 사람들. 최근에도 안타깝게도 오미크론이라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게 된 그 핵심에 목사님 부부가 있었잖아요. 아마 신문 기사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좀 정직하게 상황들, 동선들을 다 얘기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좀 그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신상털기가 됐다는 거. 그 목사님 가정, 자녀들의 학교 다 신상털기가 됐어요. 목사로서 목사를 디펜스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 자녀들의 신상까지 공개하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은가? 왜 우리는 이렇게 저주를 멈추지 못할까? 왜 그렇게 내 마음이 후련해질 정도로 저주해야만 마음이 편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렇게 충분히 저주하고 정죄해야만 역설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거든요. 오미크론으로 확산한 목사를 막 저주해야만 나는 괜찮은 목사가 되거든요. 나는 오미크론 전파 안 했으니까. 나는 욥처럼 고난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처럼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니까. 눈 뜨고 있으니까. 화살촉과 다름이 없다. 오늘 본문에도요,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너무 잘 됐다. 앞으로 너 인생 이제 폈다.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얼마든지 축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은 그 눈뜬 맹인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왜 안식일에 눈 떴냐고. 아니 눈을 못 뜨고 살아갈 때는 무슨 죄가 있어서 눈을 못 떴다고 저주하고, 눈을 뜬 다음에는 안식일에 눈을 떴다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죄 졌다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법이 얼마나 허구가 많습니까? 십계명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정신과는 전혀 무관하게 임의대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안식일법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런 안식일에 대해서 늘 비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도 믿고, 안식일에 눈을 뜬 장님 너도 잘못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인의 기득권을 해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 정치적으로 세를 확산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 온 몇 가지 규정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것이 선과 죄라는 기준이 되어져서 그렇게 기득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눈뜬 맹인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세 번역으로 볼게요. 막 눈뜨고 나니까 자신을 정죄하니까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눈뜬 맹인이 그들에게, 자기를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장님이 눈을 뜬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눈이 떠집니까?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이분을 믿지 않을 수 없는데 바리새인 당신들은 어떻게 이 일을 보고도 안 믿습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9장 전체의 결론으로 향해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요한복음 9장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를 결론부에 던지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맹인이 눈을 떴다 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표적인 뭡니까? 달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킬 때 우리에게 손가락은 기적이고요, 맹인이 눈을 뜬 게 손가락이라면 예수님이 이 손가락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달이라고요. 달을 보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그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누가 심판받냐?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이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이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 왔다. 이 사람은 심판받아요. 자, 40절,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 지금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나는 눈을 뜨고 있는데 그럼 내가 눈이 멀었단 말이요? 왜? 예수님이 눈 뜬 사람은 눈을 못 보게 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41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죄인입니까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죄인입니까?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죄인입니까? 눈을 감고 있는 맹인이 죄인입니까?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이 죄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다 말하는 바리새인, 그대들이 죄인이다. 예수는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요, 소경이 눈을 뜰 것이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떠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보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눈을 떴다 하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밀어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 본다 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안다 함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본다 함으로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안다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율법을 알아. 그래서 이것만 하면 구원받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온 예수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이죠. 화살촉, 욥의 친구들, 고난을 죄로 받던 제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고난을 다 해석하려고 하고 아는 것처럼 분석하려고 하고 답인 것처럼 말하였던 그 모든 것이 바로 한마디 단어로 정의하면 교만.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교만한 자라는 것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악한 자입니다. 시편 147편을 보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넘어뜨리신다. 악인들이 그럼 뭐예요? 겸손에 대조되는 단어니까 교만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악인으로 보세요.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누가 죄인인가? 바로 가장 위험한 게 우리다. 왜? 우린 지금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잘 보이고요, 뭐 공부를 통해서 내 지식이 막 커져가니까 교만해지고 다 아는 것 같고, 이렇게만 하면 뭐 다 된다는 듯이 살아가지만,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표적을 우리가 왜 배우고 있습니까? 표적을 배우는 핵심은 믿음을 방해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눈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장애물을 걷어내고 예수를 보게 하는 게 표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6번째 표적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뭔가?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본다 하는 자, 안다 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100% 완벽합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려나와서 고쳐주세요 한 아버지의 외침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은 제한된 믿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믿음과 불신에 갈등하며 회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교만입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린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긍휼함을 얻는 자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는 백성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 높아진 자, 자아를 드러내려는 자, 모든 것을 아는 듯이 남의 삶을 해석하고 분석하려는 자, 함부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 중에 하나가 말을 줄이는 거예요. 말을 줄이는 거. 왜? 말하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말하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왜 말을 많이 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요. 아는 게 많다 여기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무려 욥기 42장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말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말에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너희가 틀렸다. 100마디 말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틀렸다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위 화살촉 같은 성도들 되지 마시고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임으로 교만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낮아진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가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일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존재라는 수치심, 그 마음이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수치심을 걷어내신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꾸셔야 돼요. 화살촉 같은 존재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그분을 맡겨드리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인과응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먼저는 누리시고 그 누리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 사람도 복음을 누리게 하는 그런 우리는 교회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에 담아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에 보니까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하나님 선하신데 합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시험에 통과하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주께 묶인 나의 삶, 시편 139편처럼 스올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삶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내 삶의 교만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이 찬양에 담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이 바라는 평안 위로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것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넘어질지라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는 주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아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후렴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주님께 그 선하신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쁠 영원한 십자가 주님
우리의 교만을 걷어내고 오늘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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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주님,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임재 안에 좀 머물러 보세요. 혹시 여러분 수치심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성인이 된 다음에도 강박을 가지고 난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도달하지 못하고 또 좌절하고 역시 나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난 잘못 태어난 존재야, 나는 처음부터 잘못됐어라고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두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고요.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주여 내 수치심을 걷어가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화살촉 같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교만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 중보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주의 임재 안에서 묵상하시면서 정리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겠습니다.